영적 순례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고 보니 사순절 영적 순례 여행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반환점을 돌았는데요. 자, 먼저 지금까지 살펴본 사순절 영적 순례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까지 여행 내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2번 시작.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3번 시작.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사순절 영적 순례 네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의 걸작품인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일이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29절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로마서 8장 29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세 번째 이유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하시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해야 할 세 번째 일이 뭐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닮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첫째,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 그 어린 자녀를 키우는 엄마 아빠가 가끔씩 하는 질문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기도 하는데 이런 질문이 있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사실 이 질문은요, 심리적인 차원에서 보자면은 아이에게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썩 좋은 질문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질문에 대한 아이의 대답을 들어보면요, 이 아이가 얼마나 똑똑한지, 장래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짐작할 수 있다고 그래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략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엄마가 물어볼 땐 엄마가 좋아, 아빠가 물어볼 땐 아빠가 좋아, 엄마 아빠가 동시에 물어볼 땐 엄빠가 좋아.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이는 상황 판단 능력이 대단히 뛰어난 아이예요. 두 번째, 엄마가 물어보든 아빠가 물어보든 어떻게 물어보든지 간에 묵비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몰라! 대답 안 해! 요런 아이는요,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 가정의 화목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는 대단히 뛰어난 감각의 소유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한쪽으로 대답했다가 엄마 아빠가 삐치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 엄마가 물어보거나 아빠가 물어보고 어떤 이렇게 물어보든지 간에 이렇게 되묻는 아이가 있어요. 엄마랑 아빠랑 싸우면 누가 이겨? 이런 아이는 대단합니다. 이 사회가 치열한 경쟁 사회요, 약육강식의 정글 같은 사회라는 것을 알고 있는 애예요. 이런 아이는 아주 큰 인물이 될 자질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교우들 가정 자녀들은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을 받을 나이가 뭐 한참 지났죠. 한참 지났어요. 언제 옛날 얘기. 설마 아직도 하시는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을 받을 나이는 한참 지났지만 그래도 내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면 좋겠다 생각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반드시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이건 뭐 어린 자녀건 나이가 들은 자녀가 상관이 없어요. 모든 부모들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께서 내 자녀가 어떤 삶을 살지,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될지 기대하고 계시죠? 생각하고 계시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미국 달라스 신학교의 존 월보드 교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란 한마디로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다.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근거로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을 제시했어요. 다 같이 화면 통해 오늘 두 번째 본문 에베소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여기 나온 어떤 사람을 이룬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가진다. 바로 저거예요. 온전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까? 저기 나온 온전한 사람에서 온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하는데 이 텔레이오스는 목표를 달성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에요. 목표를 달성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목표가 뭡니까? 다시 한번 여기 보세요. 우리가 무엇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목표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란 우리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이란 우리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나님을 안다 혹은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 요게 성경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3절 저기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쉽게 말해 믿음과 실천에서 실천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정리하면 예수님을 닮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것. 믿음 따로 삶의 모습 따로가 아니라 정말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미국의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인 찰스 스윈돌 목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란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흥미진진한 얘기인데 우리하고 어쩌면 가까울 수도 있는, 저도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저도 이런 걸 봤어요. 뭐냐? 들어보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역할 모델로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대요. 최근에 나는 자동차 범퍼에 2장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트럭을 본 적이 있다. 한쪽 스티커에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써 있었고 또 하나의 스티커에는 훨씬 더 인상적인 굵은 이탈릭체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누구든지 내 차를 건드리면 당신의 얼굴을 부셔놓겠다. 참.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다음과 같은 2가지 질문을 던져보아야 한다. 1번, 나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가? 2번,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려고 할 때 그들은 과연 내게서
무엇을 볼 것인가? 교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든 하나가 되지 못하든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에게 불려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될 때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화롭게 불려질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할 때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으면서 불려질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 닮아가고 계십니까?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여지는 믿음 따로 삶의 모습 따로가 아닌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겸손한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다시 한번 에베소 4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마지막 부분 주목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인 F.F. 브루스 교수는 이 구절을 가리켜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지향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 이코르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다.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다 이 말인데, 자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떤 거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구체적으로 뭔지 어떤 것인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다 같이 화면 통해 빌립보서 2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란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는 모습, 겸손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모습,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 신의 영광을 버리시고 비천한 인간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까지 몸소 닦아주신,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자기를 낮추는 거? 겸손한 사람? 네.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거, 겸손한 모습, 이게 미덕이다? 고리타분한 옛 이야기가 된 지 오래요. 아니죠.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한 사람, 이게 어리석다고 여겨지는 게 그 일반적인 거예요. 대신에 1등주의, 인류주의, 요게 대세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 인류는 거의 너무 당연한 지상 목표예요. 인류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인류를 지향하는 것이 오늘날 일반적인 심지어 한 달 교육비가 260만 원이 넘는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1년 넘게 대기하면서 유치원 입시 과외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말까지, 신조어까지 생겨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 인류 대학에 들어가야 돼요. 인류 기업에 들어가야 돼요. 1등 신랑감, 1등 신부감을 만나야 돼요. 심지어 죽을 때도 인류 장례식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인 거예요. 물론
이왕이면 다홍치 말하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 자체가 나쁜 건 없어요. 어쩌면 그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발전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나치게 최고만을 고집하는 그런 1등 지상주의, 인류 지상주의가 많은 부작용을 낳는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인류주의 자신을 낮추려 하지 않습니다. 겸손 모릅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을 이겨야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남을 밟고 일어서야 됩니다. 1등주의, 인류주의에서는 그게 정답이고 그게 진리예요. 예전에 기독교 잡지에 실린 다음과 같은 어느 목사의 글을 읽었습니다. 3명 교인인 교회가 30명 교인인 교회를 이기려고 발버둥을 치고 30명 교회는 300명 교회를 이기려고 발버둥 치고 300명 교회는 3000명 교회를 따라잡으려고 발버둥 치며 애를 쓰고 있다. 무엇보다 바로 내가, 목사인 내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만연된 1등주의, 인류주의는 어느새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교회, 공동체에도 아주 중대한, 커다란 악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보다 교인 수를 늘리려는 전도가 당연하게 돼버렸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교회에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열심히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전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이에요. 근데 어느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들어온 99.9% 기도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교회 교인 수가 늘어나게 해주십시오. 부흥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교인 수가 늘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 전도하는 목적이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부흥 이코로 숫자, 부흥 이코로 교회 예산이라는 공식이 이미 뿌리 박혀버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 아까 장영주 집사님 기도하실 때 정말 정답을 말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기 있는 이 원고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 한 가족 되기 위해서 함께 신하고 나아가게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부흥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대답보다 주변에 꿀리기 싫어서 주변에 있는 큰 교회 교인들이 잘나가는 그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숫자가 많아지고 예산이 많아져야 풍부해져야 그래야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노회나 총회에서도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고 어깨를 쫙 펼 수 있으니까 이런 대답들이 공공연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자리 잡고 있고 목사의 생각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1등주의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짐을 말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입니까? 라는 베스트셀러를 통해서 전 세계 기독교 영성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내가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인 수가 184명이었다. 그때부터 3년간 극성스러운 조직과 전도 덕분에 교인 수는 600명을 넘어서게 됐다. 그러니까 3배 이상 교세를 확장시킨 셈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나는 뭔가 잘못되어 간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와 묵상에 전념했다. 마침내 성령께서 내 심령 가운데 강하게 말씀하셨다. 너는
코카콜라 회사가 콜라를 파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너는 세상에서 배운 모든 술수를 쓰고 있다. 도대체 너와 네 교회가 하는 일들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어디 있는 것이냐? 네 생각에 네가 교인 수를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살만 찐 것이다. 살쪄가는 것이다. 크나큰 충격을 받은 오리티즈 목사님은 이후에 목회의 모든 방향을 오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고 합니다. 성 어거스틴 제자들이 어거스틴에게 물었습니다. 기독교의 제일 되는 가치, 제일 되는 큰 덕이 뭡니까? 대답합니다. 어거스틴이 말합니다. 그것은 겸손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역시 겸손이다. 그럼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 역시 겸손이다. 1994년 장신대 신학대학원 봄 사경의 맨 마지막 예배 때 성찬식 분잔위원으로 참석하신 어느 교수님에 대한 일화입니다. 저도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제 총장님이 앞에서 성찬식을 집례하시고 교수님들이 분잔위원이 돼서 이렇게 앞에 쭉 진행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제정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 총장님께서 봉독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자, 이렇게 시작된 말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끝을 맺죠.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잠시 후에 당황스러운 모습이 연출됐어요. 총장님이 떡을 나눠줬습니다. 교수님들이 받아서 학생들에게 다 나눠주고 이제 앞에 와서 쓰셨어요. 이 총장님이 교수님들에게 떡을 나눠주셨는데 그런데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떡을 받지 않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총장님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마치고 다시 잔을 나눴습니다. 교수님들이 잔을 학생들에게 쭉 나눠줬어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앞에 섰어요. 총장님이 다시 잔을 교수님들에게 주시는데 조금 전에 떡을 받지 않고 물러났던 그 교수님이 다시 한번 잔을 받지 않고 뒤로 물러났어요. 그 교수님은 성경 말씀, 성찬의 떡,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그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지 않고 물러나신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자리,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있는 자리, 모든 학생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주님의 떡과 잔을 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공개적으로 선포한 거예요. 그날 성찬식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 저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은 교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똑같이 느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도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 모습, 교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학생들의 가슴 속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크나큰 울림과 감동이 다가왔어요. 교회 여러분, 기독교의 겸손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낮추심은 자기 비하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 예수님이 보여주신 낮추심의 모습 속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모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 또한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찬양 드리면서 자기 자신 낮추는 모습을, 겸손한 모습을 통해 예수님 닮아가리라.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리라.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이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다시 한번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통하여 또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양조선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